네, 우리가 지금 이제 왕국 이전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죠. 7번째 사사 시대를 했죠. 사사 시대도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17장부터 21장 룻기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제 두 번째 단을 가기 전에 세 번째 가죠. 사사 시대는 사사기 1장에서 21장이고 룻기가 쓰였다 그랬고 미정복지에 대해서 사사기 1장 2장에서 미정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7번의 범죄, 어떤 사람들은 8번의 범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보면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16장까지 보면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대사사 또 소사사 이렇게 구별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사사는 보통 6명을 말하는 거고 6명을 대사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 펼쳐졌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까지는 누가 인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죠. 가장 암흑 시대죠. 그러니까 암흑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미가의 신상과 레인의 첩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보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단지파 여기가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 위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에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에브라임을 거쳐서 여기에 여기가 원래 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라이스. 근데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단지파가 여기서 점령하고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쪽 위에는 이제 다른 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이게 이방 도시들이었지만은 여기 지역이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여기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단을 거쳐서 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이 1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1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17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에브라임에서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미가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은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요? 1100개. 네,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들 미가가 그것을 찾아다 줍니다. 아들 미가가 그것을 찾아다 주고 미가의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하나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그 후에 이제 미가는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삼는데 어떤 일이냐면 레윗의 한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윗 사람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뭐 단 지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지금 이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한 레이스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면 그가 에봇과 들을 만들고 아들을 세워 미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아까 여기 단이었었잖아요. 이 단 자손 중에서 5사람이 단지파 사람이 거할 땅을 탐지하러 이제 갑니다. 아까 올라갔다고 했죠. 에브라임 거쳐서 위에 라이스 땅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그 땅을 거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이 거하러 가는 그 기간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도착하니까 미가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보러 가는데, 야, 이제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가도 되겠느냐, 옳겠느냐라고 이제 탐지할 땅이 좋은 땅임을, 아닌지 이제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갈 대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간 세계 신상과 에봇과 드라움과 구만의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움 무어 만든 신상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족속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한 가정의 그냥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더 큰 곳을 가고 싶으니까 이 제사장이 바로 그곳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소라와 에스다로 해서 600명을 데리고 출발해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우상들을 다 빼앗고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아까 위에서 나왔던 여기 이 에브라임에서 이 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단이 원래 땅 이름이 뭐라고 했죠? 라이스. 네, 라이스 땅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18장, 17장, 18장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7장, 18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미가의 신당을 만든 뒤에 자기 멋대로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은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다루는 장면이 바로 18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부러워서 미가의 신상을 빼앗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세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진짜 제사장일까요? 가짜 제사장일까요? 가짜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로 세워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이제 18장까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19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취해 옵니다. 첩을 하나 취해 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이제 첩을 취해 오는데 이 첩이 어떻게 되냐면 막 행음합니다. 행음하고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제사장이 베들레헴의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이 여기 와서 행음하니까 이 행음하다가 다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이 도망간 첩을 이제 찾아서 길에 가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어떤 한 노인이 이제 이 노인이 나타납니다. 노인이 나타나서 야 우리 집에 머물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기묘한 일이 이제 이때 그 뭐랄까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19장 사사기 19장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혹시 성경 있으면 사사기 19장 22절. 혹시 찾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 이제 레위 그다음에 그 노인 집에 이제 머무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이제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성읍에 그렇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줍지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집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이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주 최악의 극한 그 죄악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 대해서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고 그들을 맡겨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동틀내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엎드려 있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밤새 이제 불량배들의 시달림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능욕을 받죠.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 새벽 미명에 놓아주니까 이 여자가 집까지 돌아왔는데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새벽에 문 앞에 와서 죽게 되죠. 그러자 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집에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몇 개를 넣으면 12덩이로 자릅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잘라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좀 보아라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각 12지파들에게 나눠서 고발을 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2덩이를 이스라엘에 보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각 지파끼리 이제 싸우게 되죠. 어떤 지파를 통해서 단지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2번 패하고 세 번째 복병 작전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다른 지파들이 이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보병이 몇 명이 들어가냐면은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건의 경위를 다 듣죠. 레인의 첩이 그렇게 12조각 난 것을 다 사건 평화를 듣고 이제 평화롭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죄를 범한 그 범죄자들 다 여구하려 했지만 거절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됐고 첫 번째 싸움에서는 유다가 앞장섰지만은 22,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패해서 22,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다음날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싸워서 2번 다 졌어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복병을 두고 유인하여서 베냐민 사람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600명이 남아서 광야로 도망 림몬 바위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바로 20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1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 왜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냐면은 아까 에브라임의 레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 베냐민 노인이 머물던 그 집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유대의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림몬 바위에 이제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실로의 딸들을 훔쳐서 자기들의 수혜대로 아내를 삼게 되고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절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권위와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개인적인 판단대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막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어요. 성막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려 두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죄악한 그런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를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미가의 신상과 레위 첩사건 사사기 세 번째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미가의 신상과 레위의 첩사건은 사사기 몇 장부터죠? 17장에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등장하게 되죠. 여기 18이라고 했는데 18장이죠.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가 몇 개를 했다고 했죠? 몇 개를? 1100개. 1100개. 여기 18장이 아니라 17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18장이나 17장 1100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들 누구한테 갖다 줬다고 했죠? 누구한테? 미가에게 갖다 줬다고 했죠?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었죠. 에봇과 드라이브를 만들었다고 했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한 소년을 미가의 집안에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장의 자격은 없지만은 대리로 세워놓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자손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왔다고 했습니까? 네, 단지파였죠. 단지파. 단자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왔고 땅을 탐지하는 다시 몇 명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했습니까? 600명을 데리고 출발해서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무엇과 무엇? 에봇과 드라빔과 세겐 우상을 빼앗고 레위인 제상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 어디에 사는 첩을 취했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취했고 도망한 첩을 찾아올 때 첩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해당하자 시체 토막을 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죠. 몇 개의 토막을 했다고 했습니까? 12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몇 번 패했다고 했습니까? 두 번 패했다고 했어요. 2번 패했는데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몇 번째는 세 번째에서는 복병으로 이겼다고 그랬죠. 어떤 지파가 멸종위기에 처했죠? 네, 베냐민 지파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처녀 몇 명을? 400명을 보내고 누구의 딸을 훔쳐서? 실로의 딸들을 훔쳐서 아내로 삼게 됐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이제 교훈 중에 교훈 21장 25절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큰 죄악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룻기라고 했습니다. 룻기. 예.
룻기가 됩니다. 룻기. 룻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누가 썼을까요? 미상. 네,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기 한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룻기하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이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시기에 썼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근데 이 룻기를 쓴 목적은 뭐냐면요. 룻기를 왜 썼을까요? 이방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편입하게 되잖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편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묘사해주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사건입니다. 룻기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 룻기 사건은 바로 사사시대 뭐 끝에 사사시대 끝나고 룻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이제 그 중간쯤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인데 이게 무슨 뭐라고 했죠 여기가? 사해. 사해라고 했죠. 사해인데 이 사해 이제 동쪽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과 모압 이 여기에서 이제 룻기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대로 살았다. 이른바 어떤 정치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아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다 갖춰져 있지만 혼란의 시기였고,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도 이제 충실하고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 하냐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왜? 자연적인 현상이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될까 안 떠나요? 안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 흉년이 바로 징계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 심판을 하면 사인이잖아요. 너희가 돌아와라 하는 그런 사인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과 누가 죽어요? 두 아들.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룻기는 크게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장은 1장은 모압으로 갔다 온 나오미.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지금 여기 되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만 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옵니까? 둘째 잡을 룻이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은 룻의 헌신적인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아스 받은 줄 알고 그녀는 그곳에 보리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였고 룻은 나오미의 주소로 경건한 유다 자손인 보아스를 만나 그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룻기의 흐름이 되겠죠. 이제 1장에서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이방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이거든. 룻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볼이 추수할 때쯤 돌아왔다 그랬어요. 볼이 추수할 때쯤 돌아와서 2장에 가면은 2장 1, 2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거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이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친족의 죽은 자의 가족과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성경 어디에서 많이 나왔죠? 율법 하면은 레위기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은 가족과 재산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거냐면은 롯의 신앙과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롯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누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네, 다윗이 혈통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2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다의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룻은 그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지만 보아스와 롯의 혼인은 잠시 연기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던 친척의 문제로 해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 여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져야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푸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일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쵸? 그러니까는 보아스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룻의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 나오미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어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여인이 밤에 들어왔다고 해서 덥석 여인을 행함했다면은 아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은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4장에 가서는 이제 룻이 나오미와 그녀의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를 결심을 하게 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고 나오미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했고 그녀의 손자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쭉 소개가 되죠. 쭉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부터 베레스까지 쭉 소개가 되고 이제 이 다윗은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의 손자가 되고 다윗 왕조가 이방 여인 룻을 매개로 형성된 사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이방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기에 바로 이방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테스트를 해봅니다. 룻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 와 나옴입니까? 1장은? 모압으로 갔다 왔다고 했죠. 그래서 2장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뭐에 들어갔다고 했죠? 어디에 들어갔죠? 타작마당에 들어갔죠. 타작마당에 들어갔고 보아스와 뭐 했습니까? 결혼한 롯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이제 사사기와 룻기까지 다 끝났습니다.